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369쪽 제7주 모범이신 성모님을 따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에페소서 5장 1절.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필립비서 3장 12절. 나는 이미 그것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모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를 배웠고 그분의 도움으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봉헌 준비를 한 후에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성모님께 봉헌하였습니다. 그리고 봉헌을 생활화하며 성모 신심을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번 주는 성모 신심 세미나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강의를 통하여 성모 신심 세미나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모든 신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모 신심의 목적도 성령님의 이끄심과 성모님의 도움으로 성모님처럼 완덕의 이름으로써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번 주의 목표는 우리의 모범이신 성모님의 삶을 본받는 데 있습니다. 교회 헌장 65장. 신도들은 뽑힌 이를 전체에게 덕행의 모범으로 빛나고 마리아를 바라본다. 덕행의 모범인 모범으로 빛나는 마리아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권고 57항. 이러한 덕행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어머니의 모범을 바라보며 열심히 노력하는 자녀들은 과연 어머니의 그와 같은 덕행들로 가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어머니의 모범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성모님과 같은 덕행들로 가꾸어진다. 제1일 모든 덕의 모범이신 성모님.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안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안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1번 성모님께서 행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성모님과 사도들은 무엇을 바라고 기도하였습니까? 성령 강림을. 성모님은 늙은 나이에 아기를 잉태한 지 6달이나 된 누구를 돕기 위하여 유다 산악으로 가서 몇 달가량 지내며 사랑을 실천하였습니까? 엘리사벳을 해서 석 달가량. 고린토 전서 13장 13절.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랑입니다. 권고 26항. 동정 마리아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믿음과 희망과 사랑, 하나님의 뜻을 수락한 힘,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고통을 참아낸 용기가 모두 성령께로부터 비롯하였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으며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평범한 연이었던 성모님은 은총이 가득하신 분으로서 모든 덕의 모범이십니다. 1. 향주 3덕의 모범이신 성모님. 성모 마리아의 생활 전체는 우리들이 하느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느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과 인간과의 계약에 있어서 하느님께 대한 전 인류의 신앙, 희망, 사랑을 대표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첫째,
성모님은 신덕의 모범이십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천사의 말을 들은 성모 마리아는 이 말씀을 믿고 구세주의 잉태를 받아들임으로써 신덕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득히 받은 엘리사벳은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이라고 성모님을 칭송합니다. 성모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청을 들어주시라 믿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고 일꾼들에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며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갖가지 교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함으로써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신 신앙의 진리를 예수님이 세우신 성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음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신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 천주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신덕송.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시므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네,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둘째, 성모님은 망덕의 모범이십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던 시대에 사신 성모님은 처녀 잉태로 인하여 주어질 위험과 약혼자 요셉과의 사이에서 일어날 문제를 하느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이 희망에 응답하여 천사를 통하여 요셉의 꿈에 마리아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해명하심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망덕의 모범이신 성모님의 희망은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서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 강림을 바라며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생을 천상에서 아드님과 다시 만날 희망 속에 사시다가 승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처지에 떨어지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늘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희망을 두고 사는 이들의 소망을 채워주시며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망덕송.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버림이 없으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네,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분의 부활할 것을 믿은 분은 성모님밖에 없대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도망갔고. 셋째, 성모님은 애덕의 모범이십니다. 성모님은 자신을 영광스럽게도 성자의 모친으로 선택해 주신 성부께 감사에 넘치는 사랑으로 응답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외아들이며 천주의 성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의 어떤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가진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어머니의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실제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고 온갖 열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자신을 온갖 은총으로 꾸며주시고 성자를 잉태하도록 인도하신 성령과 늘 사랑의 일치 속에 사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죄를 지은 부족한 인간으로서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인간 이상의 완전한 사랑으로 하느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죄로 유인함으로써 성모님이 하느님을 사랑한 것처럼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갔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신 성모님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능력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였습니다. 성모님은 엘리사벳을 사랑하시어 멀리 떨어진 유다 산하까지 찾아가서 3개월 동안 엘리사벳을 도왔고 혼인잔치 집에 딱한 사정을 해결해 주려는 성모님의 이웃 사랑은 예수님의 첫 기적을 낳았습니다. 아마 성모님께서는 주방에서 봉사하셨기 때문에 잔치를 맡은 이도 아직 모르는 포도주의 고가를 아셨을 것입니다. 거기서도 사랑의 봉사를 하신 거죠. 무엇보다도 성모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인류를 위한 영생의 제물로 내놓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애타게 갈망하면서 끊임없이 전구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모님의 우리에 대한 깊은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에도 전혀 결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성모님을 본받아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하느님을 사랑합시다. 외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성부와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신 성자와 온갖 은총을 부어주시는 성령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의 응답을 드립시다. 자주 성삼과 성모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하느님께로부터 사랑의 능력을 받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시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의 바탕인 애덕이 성장하도록 하느님 은총에 협력합시다. 애덕성.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구세주의 어머니 회칙 5항. 마리아께서는 신앙과 사랑과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일치에 있어서 교회의 모델이 되심으로써 신앙의 나그네 길을 앞장서 가셨다. 네, 이 사추덕의 모범이신 성모님. 성모님께서는 인간관계에서 뼈대가 되는 4가지 덕인 사추덕의 모범이십니다. 첫째, 성모님은 지덕, 예지의 덕의 모범이십니다. 지혜의 덕은, 지덕을 지혜의 덕이라고 그래요. 덕은 영생의 관점에서 각자의 행위를 올바로 다스리도록 하느님께서 실천적 지성에 넣어주시는 특별한 덕행입니다. 지혜의 덕은 모든 인간적 활동의 올바른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지시하며 특정한 환경 아래서 윤리적으로 행할 선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해 줍니다. 이 예지의 덕, 지혜의 덕은 사추덕 가운데 첫째가 되는 덕이며 예지의 덕이 없으면 다른 어떤 덕행도 완전히 실천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동정녀이신 성모님은 지혜의 덕이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모든 덕행은 지혜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 베르나르도. 지혜의 덕은 사랑하는 정을 잘 다스려서 몸의 거동을 올바르게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합니다. 네, 성 아우구스티노. 지혜의 덕은 사랑으로 하여금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이며 마땅히 피할 바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둘째, 성모님은 의덕, 정의의 덕의 모범이십니다. 정의의 덕은 우리가 당연히 지불해야 할 것을 항상 또 영구적으로 각자에게 돌려주게 하는 습성입니다. 따라서 정의의 덕은 개인이나 사회생활에 올바른 질서를 주는 중요한 덕입니다. 정의의 거울이신 성모님은 의덕의 모범이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단 한 번도 불의를 생각하거나 행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성 그레고리오.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였기에 유배지에서 죽어가고 있지만 하느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 몸을 구하여 주시리라 믿는다. 네. 셋째, 성모님은 용덕,
용기의 모범이십니다. 용기의 덕은 비록 육체적 건강과 생명에 커다란 위험이 닥쳐오더라도 의로운 분노와 의지를 강화하여 힘들거나 어려운 선을 계속 추구할 수 있도록 주시는 덕행입니다. 용기의 덕은 공격하는 것과 참는 것 두 가지 행위로 나타나는데 이 중에 더욱 어려운 것은 참는 것입니다. 순교자들과 성인들의 모범이신 성모님은 용덕의 모범이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고통도 참으셨습니다. 복자 알베리온의 주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극치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행하오니 당신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성 이냐시오. 겁쟁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촛불처럼 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넷째, 성모님은 절덕, 절제의 모범이십니다. 절제의 덕은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 중에 하나로 쾌락을 느끼는 경향을 완화하고 쾌락을 신앙의 빛을 받은 이성의 다스림 아래 두는 습성입니다. 이 덕은 개인의 영성 생활에 가장 필요한 덕 중에 하나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절덕의 모범이시며 단 한 번도 무절제한 처신을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성 암브로시오. 네 번째 사주덕인 절덕은 마음의 고요함과 양순함을 보존하려는 노력이고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는 은혜이며 선하고 바른 행동을 가꾸게 도와줍니다. 네, 성 이냐시오 풍선. 네, 3. 모든 덕의 모범이신 성모님. 성모님은 향주 3덕인 신덕, 망덕, 애덕뿐만 아니라 사추덕인 지덕, 의덕, 용덕, 절덕의 모범이시며 모든 덕의 모범이십니다. 첫째, 성모님께서는 8가지 행복을 생활화하신 분이십니다. 성모님께서는 마테오복음 5장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로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행복한 분이셨습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하느님을 뵈려고 애쓰고 하느님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할 때가 행복한 순간입니다. 네, 둘째, 성모님께서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성령님의 정배이며 은총이 충만하신 성모님께서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등 성령님의 열매를 가득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성모님만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은 사람,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성모님보다 삼위 하느님을 더 닮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 엘레두스. 성모님은 우리 죄의 어머님이시여 우리 의로움의 어머니이시며 우리 성덕과 해방의 어머니이십니다. 네.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인격을 닮았다는 뜻과 같습니다. 셋째, 성모님은 모든 덕의 모범이십니다. 성모님께서는 모든 덕을 소유하고 계셨으며 모든 덕의 모범이십니다. 인류 역사상 성모님보다 더 완전하고 충만한 덕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모든 정의, 모든 은총, 모든 아름다움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복자 알베리온의 성모님의 삶은 덕행을 쌓기 위한 겸손과 순명, 절제와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발도르다에게 하신 말씀. 내 어머니에게 모든 은총과 모든 덕성이 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주신 피조물이시다. 보탤 것이나 떼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네, 성모님은 보탤 것도 떼어낼 것도 없으신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내리는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우리의 모범이신 성모님의 도움으로 완덕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시다. 성모 신심은 완덕에 이르는 지름길이기에 이 길을 벗어나지 말고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여 거룩한 사람이 됩시다. 베드로 1서 1장 15절. 여러분을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는 모두 노을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 어렴풋이 바라보면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발도르다에게 하신 말씀. 여인들의 아이들 가운데서 모성적, 인간적 및 도덕적인 덕행과 모든 완전으로 내 어머니보다 더 아름다운 어머니가 절대로 없었고 존경과 신뢰와 사랑에 관하여 나보다 더 아름다운 아들이 결코 없었다. 네, 제2일 겸손의 모범이신 성모님. 집회서 10장 28절. 너 자신을 겸손하게 드러높이되 너에게 걸맞게 자신을 올바로 평가하여라. 엘리사벳이 성모님의 칭송을 받았을 때 겸손하신 성모님은 주님께서 무엇을 구워보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노래하였습니까?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이고 나에게 큰 일을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떤 자를 대적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십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인간이여 그대가 인간임을 알지어다. 그대의 온전한 겸손은 자신을 아는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하신 말씀. 겸손은 하늘의 은혜에 대한 보증이다. 겸손은 영혼을 안전하게 감싸주기 때문에 원수의 관계가 그 영혼 속으로 파고들지 못한다. 겸손은 하늘의 모든 은총을 안전하게 자리잡게 하기에 나는 겸손히 보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늘의 온갖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들게 한다. 겸손이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며 완덕으로 나아가는 데 기초가 됩니다. 겸손과 신앙은 은총을 받아들이는 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영성생활의 기본이 되는 덕행입니다. 1. 겸덕의 모범이신 성모님. 첫째, 하느님께서는 가장 겸손하신 성모님께 가장 큰 은총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성모님은 가장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느님께서는 가장 겸손한 성모님께 가장 큰 은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겸손한 동정녀이신 성모님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응답하심으로써 그 은총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성 알퐁소 리고리는 하느님께서는 마리아를 동정이나 죄 없음 때문이 아니라 겸손함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비천한 여종의
신세를 돌보셨다는 성모 마리아의 증언은 성모님의 순결이 하느님의 마음에 드셨지만 구세주의 잉태는 겸손 때문임을 알려줍니다. 성 베르나르도 마리아님이 겸손하게 않았다면 성령은 결코 그녀에게 머물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정결로 그녀를 채우지 못했을 것이다. 하느님은 그녀의 정결보다는 겸손을 귀하게 보셨다. 마리아님은 정결했기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아울러 겸손했기에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다. 네, 겸손한 이에게 은총을 베풀기 때문에 성모님이 겸손하셔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은총을 받으신 거죠. 둘째, 성모님께서는 엘리사벳의 칭송을 드렸을 때 더욱 겸손하게 처신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엘리사벳의 칭송을 받았을 때 즉시 하느님께 칭송을 돌리면서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처신하셨습니다. 성모님은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는 은총을 받고도 자신은 주님의 비천한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주님의 은총이 아니라면 자신은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이며 누구보다도 많은 은총을 받은 것은 그만큼 하느님께 빚을 진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총을 많이 받았으면 빚을 많이 진 거예요. 제가 아마 가장 많이 빚을 짓을 것 같아요. 셋째, 성모님께서는 일생을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겸손하신 성모님은 소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도 마음속에 간직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세주의 모친인데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만이 드러나도록 예수님 뒤에서 말없이 기도하며 조용한 삶을 살으셨습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겸손한 생활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성 암브로시오. 순명과 겸손은 하느님이 가장 마음에 들어하시는 두 가지 예물입니다. 이 겸손의 열매, 겸손은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가져다 줍니다. 첫째, 겸손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 태도이며 겸손한 사람일수록 성모님처럼 주님의 은총을 풍성히 받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이 겸손과 은총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살펴봅시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하느님의 은총의 셈은 겸손한 자의 마음의 골짜기가 흔들든다. 성 빈첸시오 아빠오로. 겸손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 하느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당신의 신비를 드러내시고 당신께로 이끄시며 정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 사막의 은수자 까를로 까레또.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당신의 시야를 맑게 하도록 이끌어주는 덕행은 겸손입니다. 네. 둘째, 겸손은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하게 합니다. 성모님의 겸손은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처럼 되고자 한 교만의 죄를 푸는 실마리가 되었고 교만한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겸손할 때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며 악마가 교만의 길로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교만은 천사를 악마로 만들었으나 겸손은 인간을 천사로 만들었다. 익명의 성인. 겸손은 천국의 문을 열고 교만은 지옥의 문을 연다. 복자 요한 23세 교황.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은 겸손이다. 예수의 아기 성녀 테레사.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나 집착하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까닭에 자신을 떠나는 것과 자신을 끊어버리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겸손이다. 겸손과 자아 이탈은 언제나 같이 다니는 자매와 같아서 따로 떨어질 수 없는 덕이다. 네, 셋째, 겸손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느님께로부터 영광을 받게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느님은 주인이시고 자신은 그분의 종에 지나지 않음을 알기에 주님의 일을 하고 나서도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돌아올 칭찬과 영광을 즉시 하느님께 돌립니다. 자신이 받은 엘리사벳의 칭송을 하느님께 돌리신 성모님은 일생을 겸손하게 사셨기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도 겸손한 사람이 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며 천상에서는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 하느님의 사랑이 영혼에게 이끌리는 것은 그 영혼의 이대함이 아니라 겸손이다. 성녀 베르나데타. 겸손이야말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비결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 하느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며 겸손한 자를 굽어보시어 큰 은총을 내리시고 그를 낮추신 후 반드시 큰 영광으로 올리신다. 네. 그럼 여러분들은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네. 3.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모님께 봉헌한 사람은 성모님과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자기 자신의 처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기에 교만하지 않으며 비굴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으며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칭찬과 비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 우리가 겸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허물을 남들이 알고 책망하는 것이 매우 유익한 일이다. 네. 또 겸손한 사람은 검을 당해도 평화를 잃지 않고 잘 있으니 그는 세상에 마음을 붙이지 않고 하느님께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 암브로시오. 칭찬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꾼지람을 들었을 때 겸손함을 알지 않는 사람은 있다면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네. 꾸지람 받았을 때 겸손. 복녀 마더 데레사. 우리가 겸손하다면 그 무엇에도 우리는 초연할 것입니다. 비난을 받는다 해도 낭망하지 않을 것이고 칭찬을 듣는다 해도 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같은 말씀. 가장 큰 겸손은 인간이나 하느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네. 겸손한 사람은 성모님처럼 자신이 하느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느님이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자신의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는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하는 자신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그분의 뜻에 따라서만 쓰고자 합니다. 둘째,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과 성모님의 겸손을 묵상하며 본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성모님께 봉헌한 사람은 위에서 살펴본 성모님의 겸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도 본받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복자 알베리온의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 아기로 오셔서 일생 동안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드님은 근본적인 덕인 겸손을 삶으로써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가경자 샤를르드 후꼬. 스승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 언제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비천한 자리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가장 신분이 낮은 노동자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 샤를드 후꼬 영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신분을 숨기고 아주 비천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 박사 학위를 여러 개 가진 사람이 저기 병원에 가서
오다리 역할을 해요. 오다리가 뭐냐면은 병원에 그 환자들 배설물 이런 거 치우고 그런 옆에서 역할을 하는 그러다가 또 자기 정체가 탄로나면 또 딴 데로 옮기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파지의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이 보잘것없음을 인식하고 성체를 모시도록 하십시오. 네. 셋째,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겸손의 중요성을 알고 자신을 참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겸손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이루어야 할 덕행 중에서 어느 덕행이 가장 어려우며 하느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성녀 젬마는 신념의 차 겸손입니다. 둘 다 겸손이에요. 겸손은 모든 덕행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렵고 또 하느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겸손이다. 또한 성 그레고리오는 교만은 버림받은 자의 표시이고 겸손은 선택된 자의 표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녀 줄리 비르아르는 우리의 으뜸되는 덕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부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겸손이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세를 살펴보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겸덕을 닦으려면 겸손을 위하여 은총을 주시도록 늘 기도하며 낮은 자로 처신해야 합니다. 교부 티토에스는 무엇이 겸손에 이르는 길입니까? 라고 묻자 겸손의 길 그것은 기도하며 절제하고 모든 피조물보다 자신을 낮추는 길이라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경자 샤를드 후코는 내가 참으로 낮아질 수 있는 일을 구하고 원하고 사랑하여라. 너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들을 사랑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겸손의 덕을 쌓는 사람은 남을 나무라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다른 이들이 이웃의 칭찬과 사랑을 받을 때 함께 기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한 후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생색을 내지 않으며 일을 한 후에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일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 예로니모 겸손의 그림자를 가진 사람은 많지만 그 덕을 가진 자는 적습니다. 성 도미니코 마리아님의 겸손은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수명이었다. 루이사 피카레타 하느님을 가장 현양하는 덕행은 겸손이다.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인간을 가장 고상하게 높여주는 덕행 역시 겸손이다. 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 발도르드라에게 하신 말씀 겸손은 우리가 행하는 선행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위에 쓰여놓은 힘 보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전을 받은 사람은 자랑하지 말 것이고 어리석은 인간의 영광을 찾지 말 것이다. 그러면 이 선물은 이내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네. 제3일 청빈 정결 순명의 모범이신 성모님 마테오복음 19장 21절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가난한 성모님은 주님의 율법에서 무엇을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습니까?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천상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정을 지킨 사람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된 성모님은 무엇이라고 응답함으로써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셨습니까?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토후서 6장 10절. 슬퍼하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늘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여 완덕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청빈과 정결과 순명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청빈과 정결과 순명은 복음사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생활 모습이고 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고하신 삶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복음 삼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 청빈의 모범이신 성모님. 첫째, 성모님은 청빈한 생활의 모범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모님은 가난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성모님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낳으실 때에도 여간빵을 얻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출산해야 하는 가난을 맛보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정결예의 제물을 봉헌할 때에도 가난한 이들이 바치는 비둘기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성모님은 목수의 아내로서 손수 길쌈을 하여 옷을 만들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넉넉지 못한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청빈이 있는 곳, 그 기쁨이 있는 곳, 그곳에는 탐욕도 없다. 그러나 청빈의 삶이 자신에게는 유한이 되겠지만 타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네. 둘째, 청빈은 물질에 대한 애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청빈이란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참된 청빈이란 물질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수도자들은 청빈 서원을 통해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자유로이 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도자처럼 청빈을 실천하기 위하여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물과 부채와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께 봉헌했으므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봉헌 다 했죠? 다 했으니까 애착을 버려야 돼요. 이건 주님 거고 주님 뜻대로 나는 이용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예수의 성녀 데레사. 청빈이야말로 세상에 있는 모든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이며 어마어마한 안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초계와 같이 여기는 이승의 모든 보화를 지배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세상 것들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면 주님께 더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셋째, 청빈은 주어진 물질에 늘 감사하며 하느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현재 우리들보다 더 가난한 생활을 하셨지만 그날 주어지는 물질에 대하여 감사하며 사셨습니다. 성모님이 통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없었죠? 통장에 우리는 그래도 돈이 좀 있죠. 성모님은 세상 만물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대로 물질을 선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물질적으로 곤란한 생활을 하더라도 2000년 전의 성가정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성모님과 예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성모님이나 예수님은 지금처럼 우리가 먹는 것처럼 다양한 음식을 드셨을까요? 아니죠? 지금처럼 우리처럼 여러 옷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과 성모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더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생활은 그 사람보다 예수님이나 성모님보다 못하면서 혜택은 더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성 요한, 재산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여지는 것이라면 유익하지만 그렇지 않는 높은 지혜나 존칭, 명예직 같은 지상적 제보는 아무런 선익이 되지 못한다. 네, 이 정결, 순결의 모범이신 성모님, 이집트의 성 이시도로 정덕은 천상적인 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눈을 맑게 하고 이지를 맑게 하며 정신을 들어올리고 감정을 정화시킨다. 첫째, 성모님은 정결한 생활의 모범이십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시고 평생 동정이신 성모님은 일생을 순결하게 사셨습니다.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님은 영육간의 모든 면에서 순결하신 분이셨습니다.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정결의 덕을 닦기 위하여 일생을 동정으로 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정결의 덕은 어떤 사람이든지 완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필요합니다. 동정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정덕은 동정을 잘 지키는 것이고 기혼자들에게서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이성적인 관계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의 참된 의미는 사람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성 간의 지나친 애착을 끊어버리고 마음과 몸을 자신의 신분에 맞게 순결한 상태로 간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육정을 이기고 정덕을 지키는 사람은 천사보다 더 참여받을 만하다. 둘째, 순결한 생활을 하려면 나쁜 생각을 끊어야 합니다. 성모님께 봉헌한 사람으로서 성모님처럼 순결한 생활을 하려면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추한 생각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예수님, 나는 이 나쁜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라고 말하면 좋습니다. 때로는 좋지 않은 생각이 마귀 유혹에 의하여 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음란의 양령들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성녀 루치아, 성스러운 신앙을 지닌 순결한 마음은 곧 성령의 궁전입니다. 성령의 궁전인 당신의 몸을 잘 보존하도록 하십시오. 셋째, 순결한 생활을 하려면 모든 유혹의 기회를 피해야 합니다. 인간은 나약하여 유혹의 기회나 환경에 자신을 던지면 그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유혹의 함정에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그래야 후회의 쓴 잔을 마시지 않게 됩니다. 죄를 지을 때 주어지는 한순간의 쾌락보다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치러야 할 죄의 대가가 더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순결한 생활을 하려면 눈을 조심하고 나태한 생활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지나치게 자유분방한 대화를 멀리하고 영적 독서와 영적인 대화를 많이 하도록 힘쓰며 깊은 기도 생활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정결한 생활을 할 수 없기에 자주 자신의 순결을 성모님께 봉헌하며 도움을 청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성 에프렘, 음식 맛을 찾아다니면서 정결을 잘 보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맛을 찾아다니는 것은 육을 따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3. 순결의 모범이신 성모님, 성 이레네오. 마리아는 순명에 의해서 자신의 전 인류를 위해 구원의 원인이 되셨다. 첫째, 성모님은 순명의 모범이십니다.
성모님의 전생에는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명하는 삶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된 성모님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응답하면서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명하셨습니다. 성모님은 마국간에서의 출산이나 출산 후의 피난살이나 장부인 요셉의 죽음 앞에서도 오직 하느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네 하고 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면서 오직 하느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불평 없이 순명하셨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성모님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처녀로 하기 잉태했죠. 태어나는 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났죠. 피난을 에집트까지 피난 가서 피난살이 했죠. 와서도 장부가 먼저 죽었죠. 아들까지도 먼저 죽었죠. 나중에 과부로 살았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모님만큼 불행하고 기구한 여인도 없다. 그러나 하느님 안에서 네 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분은 위대한 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불행하다고 해도 성모님만큼 불행해요? 복자 알베리온의 순명은 모든 덕의 모범이요 보호자다. 왜 그런가? 순명은 하나님께로 향한 끊임없는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는 누구나 하느님 뜻에 순명해야 합니다. 성직자와 수도자에게 있어서 순명이란 자신의 장상들을 통하여 나타난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떤 신분에 있든지 성경의 말씀과 나의 환경과 우언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느님의 뜻에 늘 순명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순명의 참된 의미는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순명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기 뜻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느님 뜻에 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 하느님께서는 수많은 일로 하느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것보다 극히 적은 순명의 복종을 더 좋아하신다. 셋째, 우리가 순명의 덕을 실천하려면 자신을 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셨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순명의 덕을 닦으려면 때로는 자기의 뜻에 맞지 않아도 자기의 뜻을 버리고 어른과 환경을 통하여 드러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명의 덕은 자기 자신을 비우는 아픔과 이웃을 위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고통을 통하여 성장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 순명은 이성과 판단의 희생이다. 이 희생은 육신의 온갖 고행보다 가장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다.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저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시는 것이 오히려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오직 한 가지밖에 원하지 않습니다.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원죄 없으신 성모님은 장상의 입을 통해 당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네. 그래서 저도 주교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합니다. 청빈과 정결과 순명은 하늘나라를 효과적으로 건설하게 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삼덕을 닦으려고 힘쓰는 동시에 이 은사를 풍성히 내려주시도록 간청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내려주시도록 청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짝이시며 복음 삼덕의 모범이신 성모님과 함께 이 은사를 청하고 늘 성모님과 일치하여 생활하고자 한다면 더 빨리 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빈과 정결과 순명은
소유물과 사람과 자신에 대한 애착을 끊어줌으로써 하늘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에서 4절. 여러분이 경건하고 순결하게 처신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리 될 것입니다. 머리를 따 올리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좋은 옷을 차려 입거나 하는 것 지장을 하지 말고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과 같이 썩지 않는 것으로 마음속에 감추어진 자신을 지장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느님 앞에서 귀중한 것입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